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늘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유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압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를 하건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이 작은 일처럼 넘어가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기를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그 시작 1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죠. 어떤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한 여인의 이야기,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준비해 가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은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였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2명이었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였는데 아내가 2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한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 시대에 다들 그랬지 않느냐? 괜찮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제의 가정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들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살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살인에 이르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의 집도 비슷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내인 브닌나가 첫째 아내인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둘째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켜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싸우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가나의 집은 겉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엘가나의 집은 매년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영적인 전통과 그런 믿음의 집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이 그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극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모양의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중에 혹시 가정의 달만 되면 더 많은 힘든 가정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의 내용은 사무엘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윗 상하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부릅니다.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성경을 사무엘상하라고 부를까요? 왕도 중요하지만 오늘 왕을 세우는 이 일을 하는 한나의 가정, 그리고 그 한나의 가정에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을 사무엘상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그 중요한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가정, 다툼이 있는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가정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가정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아시죠? 그 출애굽기 1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의 이야기로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알리는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했더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이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혼모의 가정의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한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신다라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집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있는 대로 빌려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의 병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 한 병이 몇 병이 되었습니까? 두 병이 되고 그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네 병이 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라고 했을까? 이왕 기름을 부어서 기름 한 병이 두 병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많은 사람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그릇을 빌려갔습니다. 도대체 저 그릇으로 무엇 하려나? 그 집을 다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힌 그 집에 일부러 하나님의 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닫힌 그 집에 여러분들이 그 집의 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부으면서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됩니다. 두 병이 세 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것이 문을 닫혀진 상황에서 얼마나 여자가 기뻤겠습니까? 그 여인의 집은 한 번도 열려진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해서 남편의 문이 닫혀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물질의 문도 닫혀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녀도 종으로 팔려갈지도 몰라서 자녀의 문도 곧 닫히게 될 위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늘 문을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름철에도 문을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우리의 가정의 문은 열리나?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닫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남들이 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문을 닫고 사는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이 두 병이 되고 기름이 세 병이 되고 다른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문을 닫고 예전에는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때로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의 집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것처럼 기름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물질도 갑절이나 받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산다라는 것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둘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고난이, 한나의 눈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은 간증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전도지를 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전도지를 받고 하나님 아들만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성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자식의 문제는 부모님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데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18살에 18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으로 타락했고 심지어는 엄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아들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 당시 설교자였던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아주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무하신지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아이를 위하여 부모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한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당하는 이 분인나로부터 자식이 없으므로 격분케하고 다툼이 있어서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없는 이 아들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한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돈 벌어놓고 신앙생활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지금 보니 돈도 없고 자녀도 다 신앙에 떠나 있네요.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제자 훈련에 신청을 해서 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기의 태가 다친 것이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하고 계시구나. 지금은 비록 태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롬828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다 살아갑니다. 특히 자식의 문제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 해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 자녀를 부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신방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좀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여러분 혹시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라의 총량의 법칙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예, 자녀들은 몰라도 됩니다. 예,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서 좀 웃고 계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나는 환경이 그렇게 괜찮은 가정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태의 문이 닫혀서 포기하고 싶고 남편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도 포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한나는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매년 다투면서도 예배하고, 매년 둘째 아내와 싸우면서도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제 포기할 만한데, 자기 남편은 포기했거든요. 이제 포기할 만한데 이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 여러분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이영표가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거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나는 환경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앉아서 보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어디 교회 와서 술 먹고 지금 기도를 하노? 라고 혼을 냈습니다. 교회 왔는데 술 먹고 왔네 여자가, 가라! 뭐 이렇게 혼을 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집안일로 억울한 일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옆에 가서 술 먹었다고, 어디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냐고 말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한나가 제사장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집에 내려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 법도 한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뭡니까?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기도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마 바빠서 기도 안 하는 우리의 삶을 비꼬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안 바빠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 한나의 등을 보고 자랐던 아들 사무엘이 사무엘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엄마의 기도의 등을 보고 자랐던 아들이 자기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눈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왕을 준비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여러분들의 귀한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한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나의 아픔과 한나의 눈물과 그 가정의 아픔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의 문제가 있고 딸의 문제가 있고 남편의 부족함이 있고 아내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내가 너의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자기의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님 두 아들을 가지고 살면서 늘 문을 꽁꽁 닫고 살았던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기름이 2병이 되게 하시고 3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닫혀져 있는 우리 성복교회 가정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문이 닫혀진 그 가정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는 한나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